202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기초를 잘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고 나 그거 알아 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또 다 아는 말씀이거든 복습하고 또 처음 들은 말씀이거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20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초를 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우리를 폐기 처분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폐기 처분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쁨을 안겨드려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려야 될까 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첫째,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종이에 있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정확무오한, 조금도 틀리지 않는, 어쩌다가 오류가 발견되어지고 가다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런 고백을 하고 저런 간증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소리 높여 간증하고 선포해야 될 말은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 이 성경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소유 삼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 못 불렀거든요. 너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견줄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름 대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 아도나이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 대신해서 불렀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서운 분들도 있고 안 무서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면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무섭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야지요.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차이, 아니 이 차이를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무섭지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정 안 하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섭지요.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야지요. 그런데 또 안 무서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무서우세요?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니 1등병이 참모총장 앞에 서서 별 4개짜리 대장 앞에 서면 눈알을 못 굴려요. 뭐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 그러면 당장의 조교들이 얘기하거든요. 야, 눈알 굴리는 소리 난다. 나는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눈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걸. 어떻게 그 높으신 사람 앞에서, 참모총장 앞에서, 대장 앞에서 눈을 굴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참모총장이나 대장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요? 누워서 턱 깨고 있어요. 마음껏 아빠 무릎에서 뛰놀지요. 아빠니까요. 아빠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무서워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서워해야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또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해야 되기도 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빠도 아니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아빠도 아니에요. 근데 안 무서워해요. 그러다가 혼나지요. 그러다가 감옥 가고 영창 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아빠 안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네 아빠가 하나님이라며. 무슨 그런데 걱정 의심이 그렇게도 많아. 아니, 네 아빠가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너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안 무서워한다. 이건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단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즉시 즉사해 버린다든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 벼락이라도 나한테 떨어지면 아이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이렇게 알 텐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끄떡 없거든요. 하루 이틀 죄를 짓나요? 1년, 2년, 몇 년을 죄를 지어도 뭐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섭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도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나를 꿰뚫어 아신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보편적으로 잘 알지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있거든요. 내가 난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뭘 보면 아느냐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그때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세요. 그것까지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내가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고 좋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알면서도 늘 나쁜 생각을 품고 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은, 마음속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래, 괜찮아 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허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채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면 그러면 좀 나을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전능하시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때야 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비요 이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표적, 기적, 이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제자들도 사람들이 이랬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 제자들은요, 그 다음 날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6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아멘. 모두 다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표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표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흥피채취하고 다 떠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움직이면 이건 신앙이 아예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가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대요. 자,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대요. 맞지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사사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힘센 장사 삼손과 그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에게도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볼 수도 없대요. 그러면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지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나타나셨지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심지어는 음식도 잡수시기까지 해요.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심지어 잡수시기까지 해요. 엉긴 젖, 치즈까지 잡수시고, 그리고 떡도 잡수시고, 송아지 요리한 고기도 잡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도 보인 적이 없으시대요. 왜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또 지금은 보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다면, 이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하고 기도했을 때 너무 그게 막막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허접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 그냥 하나님은 막연하다, 막연해.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맞아,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나타나실 거야. 하나님,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무 막연한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그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셨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나를 동일하게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니까요. 너무 막연하면 그 믿음조차도 없어지니까, 하나님 제가 슬프고 외로워요, 저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전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져주셨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잖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제자들을 이끄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게 제자든지 아니든지 이게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쟤도 아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너희,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시다가 그것도 부족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너무 막연하거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으셨는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그래서 오셨거든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지. 그렇게 주님께서 삶을 살아가셨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며 동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이신 것 맞습니다. 예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 맞아요.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영이신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영이신 주님께서 형체로 오셨고 왜 영이신 주님께서 물질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물질 세계 가운데로 오셨고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과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 언제나 너희들이 부르면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독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야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석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손에 잡히는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인간의 손에 잡힐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의 그 신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분석에서 결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철학과 지혜의 한계 밖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든든하지요?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 계시면 어쩔 뻔했나요? 어쩔 뻔했나요? 그런데 그 한계 밖에 계세요. 모든 것에 한계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최후의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최후의 지식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알려고 건방 떨다가 이단이 돼요. 모르는 거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나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알려주시지 않는 것까지 알려고 그러다가 이단이 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지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믿어지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아마 다 아멘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세요? 태초를 아세요? 천지를 아십니까? 창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그 사실을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태초 알아? 하나님 얼마나 알아? 천지는 하늘과 땅, 천지는 창조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모르잖아요.
다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믿는다고 아멘 하거든요. 왜 우리가 아멘 하는지 아세요? 그것들은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이유는 그걸 다 알아서 아멘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아멘을 하셨느냐면 믿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셨지요. 또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냥 믿으니까 아멘 한 거예요. 이걸 분석하면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아멘을 해요? 아는 게 있어야 아멘을 하지요. 아는 게 없지만 아멘한 이유는 이걸 믿는다. 분석이 아직 안 됐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볼 수 없는데 보다니 하나님의 손이 없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으세요. 이사야서의 9장에 59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실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너희들의 소리에 듣지 못할 줄 아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손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그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 인간이 납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증명에 대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보고 그대로 확인되고 증명된 것을 따라가는 건 절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직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이 믿음이거든요. 천국 안 가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걸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어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느냐면, 볼 수 없는데 보아야 된대. 정말 그래야 되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느껴야 된대. 근데 그래야 되나 봐.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카톡으로나 다른 전화로 들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 근데 그래야 되나 봐. 이 사실로부터 먼저 출발해서 그 다음에 또 선포해야 될 메시지, 우리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만지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만져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제가 듣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지식으로만 내 머릿속에만 성경책에 가두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지거든요. 저요, 그 하나님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걸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시게요.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경험하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자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된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니면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헛개비인 거예요. 그런 헛개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최후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 믿어야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